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이스라엘은 간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해서요, 거짓이 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거기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참으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알고 가짜로 그를 믿는 사람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이 참으로 예수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가짜로 믿는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과 정말 가짜들, 짜가들을 계속 말합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거짓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거짓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짓이 세상에 난무했는데 부정부패,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가짜로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믿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가짜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먹고 잘 싸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이것은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은 너는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오는 글을 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 말은 거기 안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함이 없다는 말은 장깨가 없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오는데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조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건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예수님이 보시고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꾸준히 나와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게 이런다 하잖아요. 장사하러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심지어 누가 우리에게 내가 파결해도 팔아주든 안 팔아주든 관계없이 그들은요, 주님만 사랑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 마음에 참 믿음이 좋구나, 정말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장깨를 부리지 않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하지 않고 조건부가 없이 그냥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구원과 그 감사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효도한다면서 꼭 조건부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나 이거 해주세요 그랬고, 어머니 또 심지어는 옷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도 어떤 분은 어때요? 자식은 조건부를 달지만 그러지 않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 하나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바로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4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46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만났는데 뭐요?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찾던 예수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는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됐다.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미 구약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세가 말씀하신 그 예언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았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나사렛 예언자가 기록하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그분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오실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는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만 부는 사람을 만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도와줄까, 섬길까, 나눌까, 베풀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자, 그분입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어떻게 저 천한 동네에, 어떻게 저 시골 깡촌에 예수님 태어날 수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도 있지만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골 사람이지만 예수님 더 잘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장깨나 거짓이 없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골이든 도시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와서 보아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아라. 체험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알 것이다. 누굴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써집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딱 깨트려 보신 거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여기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국률과 자비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원어로 보니까 뭐라 썼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분을 향하여 현재 신바람 나게 오는 것을 무조건 명명백백하게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가나에 말하였다. 보라, 믿기, 사기성이 전혀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언어로 번역해요. 여러분, 믿기 아시죠? 낚시질을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 은찬이 데리고 저기 저수지 가서 낚시 딱 하면 던지면 어때요? 그냥 던집니까? 미끼를 딱 끼잖아요. 떡밥을 끼든 아니면 거기다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딱 물에 던지면 거기가 그 미끼에 칵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미끼 상품으로 얘기해서 미끼를 걸려서 판촉을 해서 하려고 해요. 와,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자식이라니까 거기에 온 사람이 많다. 잘못된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참 복음을 알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알고 이 미끼 상품이 아니라 사기성이 아니라 정말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는 믿음의 확신을, 구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바람나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신적인 통찰력이 가지고 그를 어떻게 깨뜨려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 예수님 보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도 깨뜨려 보고 계셨다. 심지어는 가짜와 진짜를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사기쳐고 동천먹고, 다시 말하면 거짓말해서 현금하면 11조 하면 30배, 100배 볶아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사기쳐가지고 미끼사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 말을 전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기 배만 채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기복주의를 심어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끝내는 어떠십니까? 감옥살을 합니다. 자식까지 그 일 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차 얘기하지만. 그 아예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8절에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보다, 그런 복음보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고 말씀하신, 돈 때문에 사랑한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따라가고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자기 마음에서 더 고통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짓이.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에게는 거짓이 없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왔나요? 성경에?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어때요? 다 낫게 해주니까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 낫게 해서 오고 사업하기 온 사람들은요, 사업이 안 되면 다 떠나요. 여러분. 병 안 났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이 참 복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과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내가 병 나아도, 병이 있어도, 병이 나아도, 병 들어도, 또 부자가 돼도 안 돼도 관계없어. 감사해. 이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이 구원이 세상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찾아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심지어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뭘로 가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는 사람. 말씀을 믿는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현재 나를 다스린다. 다스려 주신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한 게 얘기를 했어요. 방언만 하고 다 이상.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웃혀주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쳐주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인 것 같죠.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유하게 하다. 헬라어로는 쏴라인데 자유하게 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 말은 뭐예요?
현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그게 말씀은 모르면 안 돼요. 말씀.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감동 팍 하나님 성령이 주시면요. 야 이건 거짓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사람이 말해도 누가 유혹해도 꼬셔도 어떤 얘기요. 뉴스를 봤어요. 제가. 보니까요. 뉴스인가 텔레비에 보니까 막 할머니들 모셔다가 우리 어머니도 도시에서 약장사를 많이 갔지만 막 불러놓고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 약이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면서 팔아먹어요. 몇십만 원씩.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애롭고 힘들어서 어떻습니까? 거기만 가면 홍보관이라고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가면 막 즐겁게 해주고 어머니 아버지 하고 막 주머니로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다 내놔요. 자기 자고 용돈만 다 줘. 막 몇백만 원짜리 다. 근데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텔레비에서 다 뉴스에서 얘기합니다. 다 가짜. 다 가짜, 다 가짜. 그러니까 시골도 다녀요, 여러분. 시골도 조심하세요. 제가 모여놓고, 어때요? 어제 야야고. 그걸 몇만 원 사는데 몇십만 원씩 받아먹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건강약품인데, 몸에 해롭지 않은 건 좋겠죠, 그것도. 근데 해로운 것도 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과 참을 예수들을 내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때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생긴다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생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풀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을 현재 지금 전인격적으로 지정이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려 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죄만 있으면 떠나버렸어요. 원래 계셨지만은 그 개인적으로 떠나셨어요. 죄 때.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 오셔 함께 계시면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성령님 보내주십니다. 그럼 우리 함께 내주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복을 신학시대에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악한 영들이 함께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참 유대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유대란 말이에요. 유대란 말이 이스라엘 말인데 유대인. 다시 말하자면 유대란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똑같이 가서 또 야다 이 말이 합쳐졌어요. 여호와 야다 유대란 말이.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줄 알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잘못해놓고도 거짓말 해놓고도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데 뭐 나 이거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다고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치고 등쳐먹는데 뭐 나 한 번쯤이야. 대박 터뜨리고 나서 나중에 어때요? 나만 그거 한 번 할당해야지 잘못 사살해야 돼. 이런 생각이. 이게 뭐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가짜 이스라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는 진짜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회개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가짜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찬양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악한,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또한 기업들이 나라의 아니면 모든 그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어요. 정당히 내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된 만큼 가지고 좀 나눠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만약에 한 달에 매출이 100만에 들어가면 1000만에 닿으면 내가 직원을 2명 썼다면 어때요? 내가 500만원 받고 직원들이 어때요? 25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이겠죠. 사장이라면. 근데 어때요? 10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 800만원 다 가져가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어때요? 심지어는 공평하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좋고, 그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도 적당히 최대한 줘야 되겠죠. 이처럼 성경은 뭐냐면 사기성이 없는 사람,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낚시바늘에 미끼가 있는 어때요? 낚시바늘에 끼어있는 미끼를 돌로 쓸어간데, 지금 나타나엘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낚시바늘에 미끼가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조건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무조건. 그분이 참마 예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구나.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돼. 구약에 오실 예수님, 신약에 오신 예수님, 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려고 하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속자이시오, 그분이 심판자인 걸 알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배워요. 그분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는 보려고 해야 될만이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조금 나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도 안 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이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나를 전도를 했지만은, 어떤 방법을 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잘못된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버려버리시고, 어때요? 예수님,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온 나를 계속해 주신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